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한 장만 뒤로 넘어가면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20장까지의 내용에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그러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나눌 이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의 내용은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다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계시록과 다니엘과 같은 이 묵시 문학이 가지고 있는 바다라는 존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바다가 어떤 존재로 상징적으로 등장을 하느냐, 이것을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대. 그러니까 이 생을 살 때 바다를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 7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니. 자, 어느 날 이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동서남북에 있는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네 마리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기록을 보면 바다라는 것은 와, 바다다 이런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혼란하고 질서 없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바다를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으로 인식할 정도로 바다를 아주 부정적인 존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올 때도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한 이유가 그 바다라는 세력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력이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바다에서 나온 네 마리 짐승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 다니엘을 먼저 배웠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다니엘 7장 17절과 18절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네 큰 짐승은 무엇이라?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다니엘의 주제는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은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을 이후에 세상에 일어나게 될 네 명의 왕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이 네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다니엘 때 살펴봤었죠. 그런데 그들이 바다에서 나왔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해하는 그 세력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 7장 18절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마지막 때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왕들이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핍박하겠지만 결국 그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 망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끝부분에 요한계시록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도들을 괴롭혔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특별히 로마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던 그 모든 권세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너무 괴롭고 저 로마의 박해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바다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당시 성도들이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싸워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 당시 박해받는 성도들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말을 덧비칩니다.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너에게 준 그 약속대로 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한 약속한 모든 상급들과 약속들을 지킬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마치 이 표현이 예전 것은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다시 창조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시면요, 이거는요, 사실 다시 창조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갱신한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오늘 이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그 대상의 특징이나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갱신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것이요,
완전히 그냥 기존 것을 에이 이거 다 망쳤어, 이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거 창조하자,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헬라어 성경은 반드시 네오스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이 네오스라는 단어가요, 새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네오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그거 다 예전 건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갖다 놓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전 것을 갱신하고 회복해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다시 창조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하신다, 갱신하신다, 이 뜻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단어까지 깊이 이 주일 설교 시간에 봐야 하냐면, 이걸 모르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현재의 하늘과 땅을 완전히 그냥 소멸하고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종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야 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망쳐졌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서 이번 것은 글렀다, 이렇게 새롭게 실패를 인정하고 새롭게 한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사실을 우리 사람들 개개인에게 적용을 하면요,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사람을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새로운 사람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사탄 마귀의 계획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창조하지 않았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을 뿐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지켜주셔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재창조하셔서 갱신하시고 회복시켜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주제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그 변화의 내용과 정도가 질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같은 표현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요, 우리가 중생했다 라는 표현이에요. born again 했다는 거예요. regeneration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제의 나를 죽이고 다시 새로운 나를 창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불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어지는 속성이 있고 이어지지 않는 속성이 있다고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아직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죠. 저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는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옛사람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전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훈하시면서 옛날에 그 방향대로는 못 가게 만듭니다. 그게 불연속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이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이게 갱신이에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알아들으려면 그 단어를 공부하고 배워야, 알고 있어야 그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단어는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든 회화를 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어를 했을 때 내가 그 단어를 모르면 그 단어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와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대로 가려는 습성이 있지요. 우리의 악한 습성대로 행동하려는 본성이 있지요. 그러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느냐라고 할 때 그 뜻대로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성경이 그게 틀렸다고 하면 지체 없이 이쪽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가 다 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 그것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성경을 기록한 사도인데 저 사람이 뭘 그렇게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요, 갱신되어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갱신이라는 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다는 의미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신학적 용어로 성화의 길을 겪고 있는 우리가 거룩할 성, 변화된다의 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그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 삶은 날마다 바뀌고 있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1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갱신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 그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까? 길가의 꽃을 보십시오. 여기 뛰어다니는 토끼를 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란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 왔을 때 페인트를 칠할 때 목양실에 갔더니 목양실 건너편에 요만한 아기 토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교회를 나가는데 너무 커진 거예요. 왜 커집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죠. 저희 딸 방에 있는 토끼 인형은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성장하셨습니까? 갱신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청년 때에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라는 것은 신앙의 성장에 맞지 않습니다. 청년 때 열심히 주님을 섬겼으면 지금은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열심히 자라야 되지요. 더욱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고, 변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반복해서 똑같은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볼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옛날의 그 죄와 습성과 완전히 우리는 딱 끊어져서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됐다면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을 때 네오스란 단어를 썼겠지요. 이제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했다, 네오스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카이노스를 씁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3년 동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열매를 주인께 맺지 못했던 그런 우리였지만 기다려주시고 걸음을 주고 두릅하고 내가 돌보겠다라고 하신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호칭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 안 믿을 때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지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창세기 3장에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계시록 21장 22장까지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잘 완성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어떤 미션을 잘 행했기 때문에 상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마주하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 이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날마다 갱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죄악이 하나님 앞에 용납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를 갱신하시고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의지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죄와 이
악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갱신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날마다 죄를 피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쪽팔려서가 아닙니다. 사회적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죄냐? 어디까지 죄냐? 그것을 논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죄를 피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내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으면 기꺼이 내가 그 죄를 무엇이든 간에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죄에 대한 결단이고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삶입니다. 사람은 절대 결단이나 당위성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은 절대로 당위성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023년도에 연말에 송구영신에 결단한 것처럼 그 모든 결단이 아무 소용없이 흐지부지 됐던 것처럼 사람은 결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포기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마음 속상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서 매일매일 갱신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변화되어 가는 동기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면서도 1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힘들게 갔다 오면서도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옥에 수없이 갇히면서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전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죄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는 겁니다. 자책과 질책으로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하노니 새하늘과 새 땅을 마주하는 그날에 주님 때문에 변화된 나를 우리 주님께
번제로 바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